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함께 찬송합시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준비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뒤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사역으로 초점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세상 땅끝까지 확장되는 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준비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가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앞서 일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들, 어떻게 보면 가장 교회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사고부터 깨트러뜨리지 않으면, 즉 그들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들의 사고 방식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부터 깨트려 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목도하고 그 도구가 되게 하시는 일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베드로 안에 있는 그의 고정관념, 즉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의 사고방식을 깨트러뜨려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간혹은 하나님의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뭔지,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경 안에 나타난 혹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들이 새로워져야 되고, 누구보다도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리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준비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마침내 베드로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고넬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일을 펼쳐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 10장의 내용이죠. 그리하여 고넬료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 인물은 비록 무슨 사도가 되거나 전도하는 일에 앞장선 것은 아니지만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이 사람의 이 경험 때문에 베드로 안에 있던 고정관념이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는 사도들의 그 지도자로서의 생각들이 확립이 되어지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각지에서 일어나는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들이 생성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중체적인 역할을 하는, 어찌 보면 제2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복음의 확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여져서 이렇게 펼쳐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함,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교회의 국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국면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적극적으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목이 아마도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종종 잘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론이 되어지거나 핑계가 되어질 때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데 어떻게 먼저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서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일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을 믿고 또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뒤쫓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앞서 일하시고 계신데 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배우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우리가 붙잡고 갈 것인지를 살펴보고 교훈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이끌어 가시고 엮어 가시며 앞서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앞서 일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은 기억하심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실 때 그럼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일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무대뽀로 아무렇게나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해 두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사람들을 기억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충성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자기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서 있는 그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3절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니까 누가 먼저 찾아왔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란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1절과 2절에 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를 말하죠. 로마 군대는 여러분이 이 역사를 읽어보면 로마 군대의 가장 강력한 그 힘이 그 보병이었다 그럽니다. 보병에서도
중무장을 한 중보병인데요. 그 군대의 그 중무장한 중보병의 모습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인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로마 군단에 있어서 제일 그 자부심과 그리고 이 자기 군대에 대한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핵심 전력은 누구였느냐? 바로 여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수,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요. 바로 로마 군대의 중대장급 때는 가장 로마 군대 중에서도 자부심이 높고 핵심 전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백부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 중에 군인일 거예요. 로마 군인 중에 군인. 아주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2절을 보니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무슨 어떤 사람이죠?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의식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참으로 날마다 애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4절을 가보면 고넬료가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주여?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성경에서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다가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심판을 멈추시고 구원하셨다도 나오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구원으로 역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으로 역전되는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그 변곡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변곡점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이 고넬료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데 이 기억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앞서 일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변곡점을 이루고 출발점이 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기억하심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음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어제 봤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중요한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잖아요. 고넬료를 만나시고요, 기억하여 만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주님이 만나시죠. 어떻게 만납니까? 9절을 가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나요? 기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어제의 본문을 가면 마지막 절에 9장 43절에 욥바의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 무두장이는 피협공을 말하는데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 거기에 머무르게 됐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끌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나 고넬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분 둘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기 위하여 분투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을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앞서 일하심을 원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할지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과 지금 여기에서 충성되이 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해요.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오늘 지금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들이 이런 만남이 있을 줄 알았나요?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을까요?
피혁경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하나님이 벌이실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죠.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그들을 불러 보내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몽골에 제가 선교를 많이 갔었습니다. 한 번은 함께 갔던 선교팀들이 그 몽골에 선교를 가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12명이 모두 받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우리 몽골에 있는 그 외국인 독일인 선교분이 계셔서 선교회 대표분을 좀 모셔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좀 이야기하고 좀 특강도 듣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이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빙긋이 웃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돌아가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하고 싶은 열정을 가슴에 품고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인 군대 사령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하나씩 착출하고 불러서 너는 이곳으로, 너는 저곳으로, 너는 여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러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계획하려고 들지 말고, 우리는 그저 지금 주신 이곳에서 내게 주신 일, 지금 내가 알고 내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리에 머물러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두 번째 방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일하신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금방 내용을 오늘 본문을 이해하신 분들은 제 이 말을 금방 이해하겠죠. 하나님이요, 먼저 이 만남들을 준비하시죠. 먼저는 하나님이 각 개인을 만나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만났죠. 2절을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사람이냐? 그러지 않아요.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앞서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데 그 준비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만남이 끊어진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 늘 만나던 사람이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 이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실 때, 이것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만나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때에 예비하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참 우연찮은 만남이 오늘 본문에 여럿이 나오죠. 그중에 눈에 띄고 자주 반복되는 사람 하나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작동을 하죠. 아까 읽었던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라고 돼 있죠. 또한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10장 5절을 가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에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고넬료와 이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와의 만남은 중간에 무드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을 줄을 아무도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만남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무드장이 시몬은 자기가 그 만남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남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제 인생을 돌아봐도 야, 그때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하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만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지금의 내 인생이 주께 쓰임 받도록 만드는데 참 큰 역할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요. 우리는 사소하고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 할지 모르지만 어떠한 만남이 어떻게 주의 일을 위하여 쓰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사람과의 만나면서 이 사람과의 만남은 이렇고 저 사람과의 만남은 같이 있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만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일하심이 바로 어떤 만남을 통하여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을 사실은 소중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남을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모든 만남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며 만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기며 만나는 그런 겸손한 만남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만남 중에도 우리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오늘날 보면 판단으로 만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이래서 여기는 내가 나갈 가치가 있고 이래서는 내가 이 교회는 안 해야 될 것 같고 판단 속에서 참 내 섣부른 판단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만남,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걸 믿으면서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일하시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넬료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 중에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만나시는 게 나오죠. 4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하며 응답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베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9절 이후로 가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각이 제6시였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응답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하여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말이 뭐냐?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우리 하나 조금만 더 물어봅시다. 응답이 그럼 뭡니까?
응답이 우리는 그러면 응답이 도대체 뭐죠? 오늘 여기를 읽어보면 응답이 좀 재미있어요. 응답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응답임을 알게 돼요. 여기 보면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베드로와의 그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10절 이후로 쭉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난 못 먹어요. 내가 유대인인데 경건한 유대인으로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나를 뭘로 보고 이걸 먹으라고 합니까? 나 못 먹습니다. 아주 결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또 그 보제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또 내려와요. 근데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때는 주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못 먹는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올라가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똑같이 그게 또 내려와요. 여러분, 세 번 반복됐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확하고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가 세 번의 반복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나요? 베드로는 하나님 난 못해요예요. 이걸 왜 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예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야, 내 뜻은 이거야 라고 하며 베드로에게 설득하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응답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앞서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우리에게 살펴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렇구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있는 곳에서 오늘도 지금 여기서 충성을 다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기억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남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평소에 하나님 잘 만나심에 힘쓰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 가운데 만나는 사람과의 만남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뜻을 정해놓고 혹은 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 만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리, 또 하나님이 인도하여 만나는 자리,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